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그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죠.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없잖아요. 드라마를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거기다 나의 감정을 대입을 시켜가지고 음악을 듣고 드라마를 보고 그렇게 대입을 시켜가지고 뭔가 땅 통할 때 눈물이 찌 흐르고 저 드라마 좋아, 저 가수 진짜 노래 잘해, 그죠? 자기 감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 볼 때도 그냥 문자대로 오늘 같은 이 3절에서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거를 문자 그대로 안 받아들이죠. 이것을 우리는 내가 가지는 지식 그리고 그동안에 읽었던 책들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했던 내용들을 톡 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해석을 해가지고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해석을 할 때 전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데 이 율법의 요구를 누가 들어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들에게 너 율법을 완벽하게 행해, 완벽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누가 완성하느냐. 그 어떤 무리들은 우리는 못해, 이거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못해, 우리 안 돼, 우리 죄인이야,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 여기까지도 똑같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은 주께서 우리들에게 뭘 보내주시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입에서 주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만들죠. 자, 이제 여기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겁니다. 이제 그 영동 저기 그 경부선으로 내려갈지 호남선으로 내려갈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그리고 내 속에 누가 계신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나는 이제 이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 하라고 하는 것들 기도해, 전도해, 찬양해, 봉사해, 사랑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해, 무슨 해, 를 나는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부류가 나옵니다. 그것이 지금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때는 교만해지고 내가 내 능력으로 할 때는 자만해져서 넘어집니다, 합니다 하면서 교만하지 마라, 성령의 힘을 받아야 되고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라. 나는 그 말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라.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발이 달렸습니까?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렇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주의 힘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영위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복음 알기 전에 들었던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짜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가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율법은 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죠. 네 했어? 너 기도했어? 너 전도했어? 목사가 되어가지고 전도도 하면, 저 전도 한 명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뭐 제가 전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아름아름 알아서 여러분의 두 다리로 그래 왔다 그죠? 제 딸은 제가 무서워서 아마 왔을 거예요. 아닌가? 보고 말아서? 어쨌든 간에 저 전도 못했어요. 그런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모습이 율법의 요구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계속 했잖아요.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팻말이 없으면은, 그렇죠, 잔디밭 뛰놀아도 아무 문제 안 되는 것이, 그 팻말 하나 딱 붙임으로 말미암아 그 잔디에 들어가서 막 뛰놀던 나는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되는 거죠.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겁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맞아,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야 라고 해놓고, 그래서 몽학 선생을 만났어요. 몽학 선생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했던 많은 이야기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서로 사랑해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러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그 율법을 완성하자라고. 그것을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주께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용납이 됩니까? 율법은, 제가 늘 그랬죠. 율법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항상은 내가 아프든 안 아프든, 보험이 잘 되든 못 되든, 내 지갑이 두툼하든 비어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 제가 걱정이 생겼습니다. 거의 이제 50 후반에 대해서 이제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거 말고 이제 돈 좀 보태가지고 MRI 하는 것도 찍어보고, 뭐 자기 공명까지 윙 돌아가는 속에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 아내도 머리에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뇌동맥 쪽에 꽈리가 생겨가지고 저거 수리를 안 하면은 빵 터져버려요. 빵 터지면은 이제 뇌출혈이 되는 거죠. 뇌출혈이 되면은 이제 마비가 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뇌동맥에 꽈리는 없어요. 부풀어 오른 게 없는데 이렇게 피가 안 통한대요. 혈관이 거의 80대 혈관이래. 뇌혈관. 한쪽은, 왼쪽은 괜찮은데 이제 오른쪽이, 우측이, 그럼 어떻게 되는데 하니까 뭐 이래 되다가 이제 편마비, 반이 마비가 되든지, 한쪽은 괜찮으니까, 왼쪽이 괜찮으니까, 또 하나는 이제 잊어버린대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자,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생겼을 때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KBS인가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 왜 그 이수근하고 서장훈이 나와가지고 왜 뭐 아기보살하고
뭐 이렇게 선녀 와가지고 하는 일반인들 상담하는 거 그 프로그램 아세요? 물어보살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진짜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그 여자는 하루 지나면은 그 전날에 있었던 걸 완전히 까먹는데요. 진짜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에 아는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 복음에 대해서 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며, 소위 말해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태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의 기준을 누구에게 뒀습니까? 내 자신에게 두는 거예요. 아니요. 내 자신은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뽀샵질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뽀샵질. 사진 찍으면은 뽀얗게 나와서 뽀얗게 나온다 해서 뽀샵질이 아니라 원래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포토샵이 뭐냐면은 사진을 딱 찍으면은 눈 작은 사람 눈 크게 만들어주고, 얼굴에 막 주근깨 난 사람 주근깨 없애주고, 막 주름 자글자글한 사람 주름 펴주고, 뚱뚱한 사람 살을 쑥쑥 밀어가지고 날씬하게 만들어. 저기 옆에 골목에 있어요. 차 옆에 골목에 차가 있다고. 그게 포토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사진을 막 이렇게 그 다듬는다고 해가지고 그 포토샵에서 해가지고 뽀샵질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포토샵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진 원본이 있을 거잖아요. 사진을 딱 놓고 요 위에다가 이제 그 프로그램이 뭐 어떻게 하냐면은 하얀 비닐을, 투명한 하얀색 비닐을 놓습니다. 그 요 위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원본 위에다가 하얀 비닐을 딱 덮으니까 사람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이죠. 보이니까 그 뭐 이렇게 뭐 주름진 거, 눈 작은 거 손을 대가지고 작업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원본을 해버렸을 때 잘못되면은 큰일 나니까 요 원본을 훼손 없이 요 위에다가 하얀색 비닐을 딱 한 대 더 댑니다. 요거를 이제 포토샵에서 레이어라 그럽니다. 딱 대가지고 요 위에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눈 크게 만들고, 코 오똑하게 만들고, 살 똑똑똑 넣어가지고 날씬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볼 때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인간, 이창섭이라는 인간은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늘에서 레이어를 하나 딱 댑니다. 하얀 투명 비닐 하나 딱 댑니다. 그 위에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 절마저기 오늘 욕하네. 욕한 거 싹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돼가지고 또 비닐 하나 또 대. 아, 저 속에 마음속에 탐심 있는 거 봐라. 저거 봐라. 아, 저거 지 오래 살려고 건강검진 받는 거 봐라. 니 그럴 줄 알았다. 그거 싹 지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 다 한 것을 포토샵에서 머지라고 합칩니다. 합치면은 내가 원하는 눈 크게, 코 옷도 이게 주름살 쫙 펴지고, 살 날씬하게 만들고, 그렇게 완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이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내게 어떤 감정이 생겼다, 그래서 나 구원받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나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웠어. 예, 불교가도 있어요. 그 108배 한번 하고 일어나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내 감정의 변화, 내 감정의 느낌, 이런 것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안 옵니다. 그런 걸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럼 받는 자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다 보니까 받지 아니하는 자와 받는 자가 외부에서 드러나는 것은 아무 차이가 없어요. 단지
그 받은 자가 준 자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죠. 굳이 구원의 확신을 따지자면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것을 따지자면은, 내가 여태까지 찾지 아니하는 십자가 앞에 가가지고 나의 본 모습을 고백해야 하더라는 겁니다. 예,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교회 가니까, 나는 집사니까, 목사니까, 예, 나는 천국 갑니다. 예, 자기가 만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레이어를 올려가지고 우리를 하나로 마지막에 뭐지? 합쳐버리는 겁니다. 합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와, 주님, 내가 언제 주님께서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습니까? 에이, 돌아봤다니까. 내가 레이어 올렸잖아. 아,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목마를 때 물 줬습니까? 나 이창선 목사인데 이렇게 물은 갖다 줬는데, 아, 예수님한테 갖다 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하고 내하고 지금 이렇게 시간이 몇천 년 차이 나는데, 에이, 줬다니까. 레이 하나 올려버리는 겁니다.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원본은 그냥 그 밑에 그대로 깔려 있는 겁니다. 요 깔려 있는 그 위에다가 레이어, 흰 투명 그거 비닐 올리고 이게 뭐예요? 빗나간 흔적들, 잃어버린 흔적들, 없는 것들을 찾는 나의 욕망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압축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로. 아니, 너는 했어. 너는 좋은 곡이야. 내가 언제 좋은 곡이 역할을 했지? 했대요. 구원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오늘 율법이라는 것도, 오늘 이 내용이 그 기존 교회에서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영향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셨는데,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로 이루어지겠잖아. 그러니까 우리 육으로는 안 돼. 영을 쫓아서 해야 돼. 성령의 힘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이루어야 돼. 여러분, 성령이 오면은 우리가 슈퍼맨이 됩니까? 갑자기 안 생기는 용기가 막 생기고, 갑자기 없던 믿음이 막 발생되고, 갑자기 막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더라도 막 잠이 안 오고, 그래 됩니까? 성령 받으면은, 성령 받으면 안 들리던 소리가 막 들리고, 예,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아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내가 저 천국에 가는 것이 너희한테 억수로 좋다. 왜? 내가 가면은 누가 온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니까. 그가 오면 너희들이 예수님이 부산 사람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방언하고 기적 베풀고 무슨 독을 마셔도 안 죽을 거니까 막 뭐 코로나 걱정하지 말고 마스크도 낄 필요 없고, 그렇게 했습니까? 요한복음에 성령, 그가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그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 뭘 보게 된다 그랬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살아생전에 이야기하셨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도 목사님이 물으니까 또 까리까리하네.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맞다. 오른손. 아니다. 왼손. 자, 오른손 왼손 어디? 뭐 갑자기 이리 돼버리네. 이거 인터넷에 많이 다루는 짤인데, 뭐 손 안 드시면 뭡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아멘.
전지전능한데 스스로에게 제약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이 약속한 것에서만 전지전능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지옥에 못 보내요. 비록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우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지옥 들어있다 생각하는데 뭐 출애굽기 여호수아 강의하면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많아요.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다 지옥. 아니요,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디 갔어요? 천국 간 거 어디에서 와주고 있어요? 그렇죠. 변화산에서 누구랑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삼자회담 하잖아요. 그 모세가 그 엘리야가 그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도 여기 왔죠? 갑자기 생각난다. 전지전능. 네. 그래서 모세를 지옥에 못 보낸다니까요. 지옥 간 가룟 유다를 천국에 못 보냅니다. 지옥 간 부자를 천국에 못 보냅니다. 왜? 그게 약속이니까. 선택한 자는 천국 보내고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지옥 보내고. 하나님이 약속 안에서 전지전능한 거예요. 자, 이 약속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전지전능 하십니까? 전지전능 안 하십니까? 역시 예수님도 전지전능 하지만은 누구의 제약을 받습니까? 약속의 제약을 받는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사, 인생사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참 고마운 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인생 고민 상담을 안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물론 제보다 다 연배가 높아가지고 저 비린내 난 저 목사한테 물어볼 게 뭐가 있겠나? 그런 것도 있어도 좋죠. 그런 거는 저쪽 누구죠? 그 정문적답하는 그 스님. 법륜 스님한테 물어보면 속 시원하게. 요새 제 아내가 믿음이 성장해서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법륜 스님 그 유튜브를 안 들어요. 확실히 목사 사모고 믿음이 성장해서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인생 고민사 저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저 몰라요. 우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그 안에서만 내가 죄 사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서만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안전뱅이 일으킬 때 그냥 안전뱅이 안 일으키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니 그냥 이렇게 세우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은 죄 문제에 관여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의해서 오신 그 보혜사 성령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방언하게 만들고 기적 일으키고 교회 크게 얘기 관심 없어요. 이 보혜사 성령도 역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일만 하시는 겁니다. 요새 이제 국민학생들 보면 코딩이라는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프로그램이죠, 일종의.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스위치를 딱 넣었을 때는 내가 프로그래밍 한 대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딱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방언하게 하는 거, 방언이 목적이 아니라 그 방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이야기를 하셨는가. 내가 병 나았다. 그 병 나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교회가 부흥되었다? 교회가 부흥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결론은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해석은 그래서 십자가여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나의 예수님에 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 율법의 요구로 이루어지게 하려 한다네. 그럼 내가 성령의 힘을 받아가지고 내가 해야지. 율법의 주체자는, 율법의 행함의 주체자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그냥 나에게 써뜨렸던 그 증거물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살면 돼요. 나 이렇게 망했어. 그 로마서 우리가 이 8장 다음 주 하겠지만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의 권세자들의 현재나 장래일은 모든 능력이나 아픔이나 기쁨이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음을, 그 증거를 내가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더라도 주님이 나를 안 버렸다는 것을 내놔야 되고, 내가 높은 데 올라가더라도, 내가 낮은 데 떨어지더라도, 내가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우리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거기서 예수님에 관한 십자가의 증거물들을 내가 끄집어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잘 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덕분입니다. 감사한금 하죠. 물론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저 딴 교회들. 그런데 내 새끼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대학 떨어져 놓고 감사합니다. 안 하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주께서 사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네 새끼가 그래 서울대학 들어갔다. 아이고 잘했다 그래. 서울대학 들어갔다고 해서 네가 그래 안 죽나? 하나님이 그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야, 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무슨 말이에요? 너 흙에서 왔으니까 죽어. 네 삶은 죽어로 가는 거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네가 서울대학 들어가고 내 남편이 승진하고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아무 문제 없고 2022년에도 가만히 따져보니까 우리는 뭐 아무 문제 없어.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내의 죽음은 연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발짝 한 발짝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서울대학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죽음이 아이고 불쌍해라. 그럼 내가 한 시간 후에 올게. 그렇게 합니까?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그랬잖아.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죽음의 때가 오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이제 구정이잖아요. 이제 자식들 올 겁니다. 부모로서 자식들한테 보여줄 게 뭡니까? 부모로서 자식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기 몸입니다. 내일이 죽어간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세상에 희망 걸지 마라.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행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누군지 알아라는 겁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있음을 좀 알아도 라는 것을 뭘 통해 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좀 깨달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자체가. 왜냐? 우리는 이미 학교에서 수십 년간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그 교육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행해야 돼. 너 걸어갈 때에, 옛날에는 좌측 통행했습니다. 그죠? 우리 좌측 통행했습니다. 그때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놈 새끼 하면서 귓방망 한 대 맞고, 그죠? 좌측 통행도 몰라. 근데 요새는 좌측 통행하면 맞습니다. 우측 통행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사회화 과정이라 그럽니다. 이 사회화 과정을 배우는 것이 교육이에요. 학교에서 행하는 교육이래요. 우리가 자그마치 몇 년을 그 교육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의 구조가 그런 교육에서 나왔잖아요. 그 구조가 너는 착하게 살아야 돼. 너는 착하게 행해야 돼.
우리가 그 구조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하는 사람 보면은 기부한 사람과 기부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박수 쳐줍니까? 기부한 사람에게 브라보. 뭔가 선한 일을 행한 사람과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때는 언제나 선한 일을 행 사람에게, 또 나쁜 놈한테는 이 하면서 막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제가 봤던 선악 구조의 최고의 드라마, 제일 마지막으로 봤던 드라마가 저는 그 왔다 장보리입니까? 떴다 장보리입니까? 떴다 장보리입니까? 왔다 장보리입니까? 그 장보리 갈 때 욕을 그렇게 얻어먹었대요, 할머니들한테. 그게 우리들의 기본 구조예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한 사람, 나쁜 일을 한 사람. 그럼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은 박수치고 나쁜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욕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구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욕 안 했습니까? 요새 제 아내가 잘 보면 신사와 아가씨인가? 그럼 거기도 선악 구조입니까?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서 착한 사람 나오면은 막 이렇게 하더만 아이고 불쌍해라 불쌍하라 막 장게 해가지고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어이 저 나쁜 놈. 그게 우리 구조예요. 그런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요. 그런 지혜 구조, 지식 구조, 그런 시스템을 갖춘 내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행함에 관한 문제를 그 주체자를 누구로 대입시켜 버립니까? 내 자신으로 대입시켜 버린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한다는 겁니다. 오늘 자세히 한번 읽어보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율법이 하려고 하는 것은 원래 뭐였습니까? 영생이잖아요. 너가 이 율법대로 살아. 그럼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게 될 거야. 율법대로 해야 돼. 근데 그것이 율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육신이 죄라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니까 기존에 우리는 교육을 받았잖아요. 내가 좌측 통행하고 내가 우측 통행하고 우리가 횡단보도 건널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우리는 다 크니까 이제 손 안 던져. 손 들고 건너야 되고. 이런 모르는 건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했던 우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 다 우리는 할 게 없다. 우리는 그냥 밑에 원본 사진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그 위에 뭐만 차곡차곡 쌓인다고요? 레이어만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내가 복음하기 전에는 막 전도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도 막 했는데 이런 복음이라는 건 가만히 있으래. 위에 레이어가 탁탁탁탁탁탁 쌓이는 거래. 그게 십자가래. 밑에 있는 사람은 원본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불안해서 누굴 찾아옵니까? 예수님 찾아온다니까요. 예수님 찾아와서 뭘 했어요? 그 불안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 가겠습니까? 불안하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는 주인이 찾으러 오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으러 가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니까 그 잃어버린 여자 과부가 찾으러 가고, 탕자는 아버지가 찾으러 갔어요. 돌아왔잖아요. 그게 누가 있음을 알고? 아버지가 있음을 알고. 잃어버린 경험이 없으니까 지가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천국을,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쌓이는 게 불안한 거예요. 레이어가.
십자가의 피가 자기에게 묻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뭐 설교를 다 들은 건 아니지만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되면 늘 감사에 대한 설교가 라디오에 흘러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그 18장에 나오는 게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기도 가지고 감사 설교하는 내용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안 맞거든. 그럼 여태까지 자기들이 해왔던 감사의 내용과 이 바리새인의 감사와 뭐가 다른지 모르거든요. 똑같은데 그 똑같습니다. 그러면 엄마 바리새인이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인정 못 받았으니까 어떻게 자기가 한 감사도 바리새인의 감사와 똑같으니까 그런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삶의 해석의 주체, 성경을 보는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십자가의 피가 어떻게 흘러내리는가를 보는 거지. 그것을 보고 가지고 요건 내가 따먹어야지, 요건 내가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못하는데 어쩌지. 성경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성경의 9가지 열매 골고루 다 맺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또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또 절제. 자 우리 한번 해보죠. 자, 사랑 많이 하신 분, 사랑. 우리 교회는 9가지 열매 아무도 없네. 어쩌노. 걱정 마세요. 사랑의 레이어가 나를 덮치고, 화평의 레이어가 나를 덮치고, 온유의 레이어가 나를 덮치는 거예요. 네 사랑했네. 주님 제가 언제 사랑했습니까? 내가 했으면 한 거야. 막 가만히 있다 먹었어.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흘렸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어떻게 이어져 가지고 나에게 적용되는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지지난주에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대척점에 서는 거라고요. 대척점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소위 말해서 신앙 생활이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원본으로 있으면 좀 가만히 있어라 좀.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가로막혀 있고,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다고 막 난리굿을 지기니까 뭐랍니까? 모세에게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어라 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바라봐라. 바라봐라. 원본으로 가만히 있으면은 레이어가 탁탁 덮쳐집니다. 그것을 준 자가 알고 받은 자가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 개인의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절 4절에서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은 할 수 없다 그래도 앞에서 그랬잖아요.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요. 죽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뭐 그런 노래도 있죠. 십자가 이렇게 주님 가신 길 십자가 가고 싶어요. 원하면 내게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된다? 안 돼요. 안 돼. 만약에 그게 된다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에게 미쳤다고 말하고,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란 말을 왜 그렇게 선포했겠습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일을 하면 되지. 그걸 좀 못하는 사람이 한 10시간 하니까 안 되잖아. 한 11시간 좀 해봐.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달라진 점은 그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한한 긍정과 무한한 자신감이 있었지만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죽은 몸이라는, 공고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전에 몰랐던 십자가가 눈에 보이고 그 십자가가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 앞에.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원하는 건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풍성하게 잘 사는 거. 한 달에 한 200 쓰는 거, 뭐 3, 400 쓰고 싶고, 가끔씩 뭐 저기 뭐 뷔페 가가지고, 아니면 뭐 저희 레스토랑 가가지고 좀 더 스테이크도 좀, 저는 이제 고기 못 먹어요. 먹지 말래요, 의사 선생님. 참 우리는 의사 말 잘 듣죠. 예수님 말은 죽으라고 안 듣는데 좀 가만히 있으라래요. 좀 듣게. 안 가만히 있는데 이상하게 의사 말은 잘 들어요. 저보고 그래요. 고기 먹지 마세요. 고기 많이 먹지 마세요. 선생님, 많이 먹지 말라는 말이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먹으라는 거예요? 저보고 씩 웃으면서 선생님은 드시지 마세요. 제가 원래 태어날 때 좀 크게 태어났는데요. 크게 태어나든 적게 태어나든 그게 중요한 게 지금이 벌써 세 자리인데요. 그걸로 스스로 위안하지 마세요. 예, 우린 그렇게 좀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좀 더 풍성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솔직하게. 응? 여러분 주일날 교회할 때 그래도 이 못난 게 목사라고 저한테 안 예쁘게 보일까봐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이렇게 막 하고 오시잖아요. 아닌가? 착각에 빠졌나? 제 안에 오면서 화장 벗기다 막 짜증내요. 교회 가는데 화장 벗겨진 게 왜 짜증나는 일일까? 저 한참 생각했어요. 그게 우리의 바람이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우리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안 돼요. 우리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본 가만히 죽은 송장처럼 있으면 레이어가 듣고 그럼 이래 되면 또 질문 나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나? 가만히 있으면 교회 되나? 안 되죠. 가만히 있는 꼬라지가 30년 돼가지고 요모이 요꼬라지입니다 지금. 왜 교회 된다 안 된다를 왜 내가 걱정합니까? 안 그래요? 왜 여러분이 걱정합니까? 주님의 몸은 내게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잖아요. 그럼 누가 걱정해야 됩니까? 주님이 걱정해야지 왜 내가 걱정합니까? 저는 이 진리로 자유는 교회 여기 좀 잘 됐으면 그런 욕망밖에 없는 거죠. 그 말은 진리로 자유는 교회 요거는 주님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애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 와가지고 저기 바울서신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랬잖아요. 문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문안하는 게 권사님 안녕, 집사님 안녕,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권사님 나 지난주에 이렇게 살았는데 와 이렇게 개피 봤다.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 모임을 장소하는 것이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헤어지려니까 조금 섭섭해. 시간도 뭐 대충 뭐 점심시간도 뭐 되니까 그럼 우리 온 김에 뭐 밥이라도 그럼 먹고 갑시다. 밥 같이 먹는 거. 오늘 권사님이 있네. 그럼 다음 주 내가 할게. 감사하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코이노니아? 아니요. 인간의 정이라 그래요. 초코파이. 그 초코파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코파이가 차고 넘칩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이상하죠? 교회는 초코파이가 차고 넘치는데 집에는 초코파이가 없어요. 그죠? 오, 있습니까? 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내 여태까지 해왔던 자기 스스로 삶을 무로 돌리고 원본 사진처럼 가만히 있게 된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라고 여태까지 학교에서 배워왔잖아요. 뭐 나이 50대면 뭐 지천명이라 해가지고 하늘을 알게 되고 나이 40 부러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등 뭐 그런 이 공자들의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내 이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내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왔던 것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거 다 죽여랍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육이 그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은 로마서 3장 우리 한번 들어갑시다. 로마서 3장 19절. (3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의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뭐를? 입을 막 야, 그 입 다물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두는 것이 율법이고 법입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그 죄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주체가 인간이 아니죠. 앞에서 하나님께서라고 그 주체가 이미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는 거죠. 믿게 하는 거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원본 사진처럼 가만히 계십시오. 그럼 주께서 레이어를 얹히고 그런 얹혀지는 그 은혜가 우리 식구들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주님의 약속 때문에 그 피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져도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욕칠정의 그런 인간의 모든 감정 속에서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기뻐하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주께서 하시는 그 일로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